반갑습니다. 신 한 번에 걸쳐서 그 행복수행론이라는 그 제목을 붙여서 그 대승불교 전반에 관해서 수행해 들어가는 전반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승불교 수행 체계의 전반에 관한 말씀은 거의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행복수행론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지만은도 그거는 그 대승의 수행론 이렇게 말씀을 해도 크게 틀린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살행을 사마타 비파사나를 통해서 무주처열반을 하는 보살행의 궁극에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부터 한 입보리 행론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이에 입보리 행론과 대승불교 수행론 사이에 꼭 이것이 먼저 좀 이해되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종복 선생님께서 그 번역을 하셨고 원래 이 제록 녹음 기록은 그 제프리라는 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달라이라마께 이 책을 갖다 법문을 들으시고 개별적으로 들으셨는가 봐요. 들으시고 이 책에 제록을 해놨던 것을 갖다가 영어판으로 출판한 것을 이종복 선생님께서 번역을 하셨거든요. 근데 원 저자는 그 판첸라마라 그래서 그 어른이 사실상은 티베트의 그 밀교와 대성이 들어가면서 큰 두 산맥이 있었는데 달라이라마와 판첸라마의 두 산맥입니다. 달라이라마는 그 정치와 그다음에 종교를 합해서 최고의 수장이었고,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과 법적인 것을 다 합해서 그 제정일치 시대 때 왕과 법왕이 같이 합해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고, 실제로 이제 판첸라마는 그 달라이라마의 스승입니다. 그 스승께서 쓰신 그 죽음에 관한 17가지의 개송 시를 갖다가 그 내용을 그 달라이라마께서 제프리 홈스키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시 영어로 출판하고 번역을 갖다 한 책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게 처음 전해지는 것이고 대장경 속에도 있지 않고요. 그런데 상당히 깊이 있게 적어도 대승의 무주처열반을 통해서 계속 윤회하면서 세상의 중생들을 건지게 되는 무주처열반의 기본적 원리를 갖다가 설명을 갖다 해놓으신 것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대승과 밀교 수행을 완성시키 나가는데 윤회를 해가는 과정에 관한 우리가 숨을 거두고 심장이 먹고 난 뒤에 다음 생으로 환생해 나가는 과정에 관한 얘기들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윤회해 가는 과정에 관한 것과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가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텍스트예요. 물론 그것에
더 깊은 연언을 놓고 보면 이것의 기초가 되는 것은 바드마삼바바의 바르도테돌, 바드마삼바바께서 쓰신 사자에서, 그러니까 사자라 그러면 이 호흡과 심장이 멎어진 상태에 그 이후에 진행돼서 다음 생으로 윤회해 가는 과정에 관한 그 말씀을 해놓은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자의 서라고 해서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는 바르도테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이 책에서 그 내용하고 보니까 내가 전부 다 바르도테돌도 쭉 읽어보고 또 이 책도 읽어보면서 보니까 다 안에 깊숙이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은 우리가 그 이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당신네들이 사마태에 깊이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서 죽음 직전에까지 도달해서 깊은 선정 상태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체험되어진 내용과 그리고 전생을 기억하면서 알아진 내용들을 갖다가 가지고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매우 사실 우리가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정리와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정리뿐만 아니라 그 다음 생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의 행로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에 전해지지 않았고 이제 전해진 것이 이제 겨우 이제 몇 년 됐고요. 책으로 나온 지 몇 년 됐고 이렇게 강의되어지는 것은 BTN에서 이제 처음 강의가 공개 석상에서 이제 강의가 되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그 죽음 뒤에 우리가 무주철반을 하는데 보디사트바가 보살행을 하는데 보디사트바라는 것은 깨달음을 공성에 대한 깨달음을 갖다가 이룩했지만은 또 중생을 위해서 윤회하는 사트바란 말이죠. 그 윤회를 하면서 어떻게 자발적 윤회를 할 것인가가 사실은 이 안에 들어있단 말이죠. 판치라마가 당신이 그 윤회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발언과 그렇게 돼가는 과정에 관한 그 말씀을 갖다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뭐 이제 대체적으로 죽으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일 끝났다라는 얘기도 맞는데 그러면 매일 끝났으면 오늘이 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이 또 있으면 그건 윤회를 해서 어제가 끝났지만 끝은 또 다른 시작이죠. 끝이라 그러면 끝이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그러면 그건 불교에서는 단멸상이라 그래요. 그러나 거기서 끝난과 동시에 새로움으로 또 창조되어져서 진행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윤회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윤회의 원리를 갖다 수행적으로 잘 판단해서 수행적으로 활용한 거예요. 윤회를 하는데 자발적 윤회죠. 보디사트바는.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업에 따라서 혼미한 상태에서 윤회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또 한편으로 정확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수행자들이 깊은 그 선정 상태 속에서 전생을 기억한다 한 상태에서 아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인데 또 전생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좀 신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도 부처님께서는 전생 기억을 다 하셨죠. 그래서 당신이 연등 부처님에게서 발심한 내용들을 갖다가 내용부터 시작해서 과거의 모든 부처님께 그 공부했던 내용들을 갖다 전부 다 말씀해 놓은 것이 본생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설화적 내용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꾸 설화적 내용이고 무슨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데 실제예요. 3세 과거를 다 기억하고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야. 여기의 내용들도 기억을 하고 하는데 주로 여기의 기억은 뭐냐면
이 호흡이 다 하고 심장이 먹고 나서 지금 이 다음 생을 받아서 보통 6, 7살 정도 때까지 기억을 하는데 그 49일 동안의 바르도 상태에서 기억되진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라는 것을 갖다 우선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요 얘기가 끝나고서 이어서 입보로 행론을 해 나가면 훨씬 더 깊이 있게 받아들이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이 얘기를 갖다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뭐 이제 책이 선정이 되니까 그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텍스트로 이 책을 갖다 봐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교가 왜 생겼을까? 그렇게 종교가 왜 생겼을까? 서양에서는 그 릴리전 그렇게 뭐 이제 2000년 이래로 종교라는 것은 릴리전, 신과 인간 관계를 갖다 매듭 지어주는 그게 이제 종교다. 그렇게 신이라는 게 설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피조물이 설정되어 있어서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거듭 내가 가까이 가기 위한 노력을 그걸 매듭이라 그랬어요. 매듭에 비유한 거예요. 이걸 릴리전, 거듭 계속 반복한단 말이죠. 반복하는 행위를 갖다가 이제 신앙, 종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교는 이제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종교가 왜 생겼을까? 그거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은도 종교가 생긴 결정적인 이유는 죽음의 문제 때문이에요. 죽음에 대한 해답이 정확하게 없거나 애매모호하거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건 종교라고 하질 않아요. 종교라고 하지 않아요. 종교가 어차피 생긴 것은 죽음에 관한 해답을 갖다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왜 이 죽음의 문제를 갖다가 사유하게 됐을까?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제일 겁난단 말이죠. 제일 두려워. 우리 생각해 보면 제일 두렵다는 게 제일 고통스러운 거라. 과거에건 현재건 종교성이 발휘가 될 때는 어차피 죽음에 관한 문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죽음의 문제보다는 좀 종교가 좀 천박하게 돼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종교가 해결하려고 자꾸 된다. 삶의 문제를. 그러니까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어디 가서 빌면 많이 벌까? 좀 대통령이 되고 싶은데 어디 가서 좀 대통령 되고자 하는 사람도 어디 가서 잘 물어본다 그러더라고. 뭐 그런다든지 자기 욕망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이게 종교를 갖다가 이용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사실 종교성이라기보다는 그 현실적인 것을 종교를 가지고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근원적인 문제는 생사의 문제다.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냐라는 거예요. 과거에 고대 사람들은요, 청동기나 이럴 때, 석기나 이런 시대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죽음에 관한 것을 굉장히 깊이 있게 사유를 해도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 남아있는 그 유적들이나 이런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야, 이게 뭔가 자연의 토템의 정령이 있고 그 정령이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정령과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존이나 동남아시아 이런 데 아주 깊은 골짜기에 가면요. 저 바위에 굴을 뚫고서 사람이
사람을 장례를 지내놨는데 그냥 시신을 갖다 해놔서 미라가 돼 있어요. 그럼 저 산의 정령에게 나의 영혼의 정령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야, 우리는 결국 저 정령신들에게 우리가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봤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고서 장례도 그렇게 치르고 또 시신도 그렇게 처리를 하고 했지만은 그럼 무슨 문제가 항상 도사리고 있냐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죽음이란 게 두렵지 않으냐 하면 사실상 그렇게 해도 두렵다 그 말이에요. 그 해결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해결이 안 된 거라. 그래서 이 체계는 그냥 믿음의 체계일 뿐이라. 그러니까 사실적인 확인의 체계가 아니고 믿음의 체계라. 그렇게 믿을 뿐이라.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청동기 이렇게 되면서 뭐가 나냐. 그러면 저 정령에게 가는데 그 정령에게 갔으면 거기 가서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 정령과 나의 지금 정령하고 연결시키면 그건 죽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야. 이 몸만 벗어서 저기 갔다 이렇게 생각한 거란 말이야. 그럼 저 정령하고 나하고 교통을 하려고 그러면 교통하는 중간자가 하나 있어요. 그게 샤먼이라고요. 그게 무당이라고. 그래서 샤먼 시대가 된 거예요. 그 청동기 넘어서면서 샤먼 시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를테면 제정일치 시대 때 고조선에 당군 왕금 있죠, 그죠? 당군이 지금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당골레 그러잖아요. 당골레라는 말이 당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골레 그러면 무당 그렇게 생각한다. 제정일치 시대 때 그 샤먼이 저쪽의 정령신과 인간의 정령신을 갖다 연결시켜 준다는 것이에요. 그게 굿이에요. 그럼 아직도 그게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그래서 무당이 사설을 하면요. 굉장히 샤먼이 사설을 하면 근사하게 합니다. 그죠? 아이고, 내 자식아, 내가 너가 보고 싶어 왔다 그러면 그냥 줄줄 울고 있죠. 그죠? 왔는지 갔는지 몰라. 막 그럴싸하게. 이거 보통 이거는 종교적 문제의 믿음, 그렇게 믿으면요. 그런 것처럼 돼 있다고. 그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형태는 좀 바뀌었지만 진도시킨 꽃, 동해 별신꽃 이런 것들은 풍어꽃 이런 것이 다 샤먼이 했던 거예요.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는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냐면 저기 가서 있다. 우리가 이제 조상신 같은 경우도 결국 샤먼적인 것이 중국에서 발전하면서 조금 다른 형태로 발전한 거예요. 이제 죽으면 나는 뭐 조상에게로 가겠다. 죽으면 나는 저 산으로 갈 거야. 죽으면 난 저 바다에 갈 거야. 문무왕 같은 경우는, 신라 때 문무왕 같은 경우는 그 대왕암에다가 묻어주라고 호장해서 나는 바다의 용이 되어서, 그게 이제 사실상은 불교적인 테마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샤먼적인 테마예요. 샤먼의 얘기에다가 불교를 갖다 옆에다 더 씌운 거예요. 호법이라는 것으로 더 씌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샤먼적으로 했다고 치더라도 죽는 데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죽는 데는 문제가 심각해져. 왜냐하면 어쨌든 내가 죽잖아. 근데 정말 우습게도 남이 죽는 데는 별로야. 어쨌든 내가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도 같은 데서는
야, 이게 우리가 죽으면 저 히말라야 사는 우주의 끝이고 꼭대기고, 저기에서 하얀 눈에서 내려오는 저 물줄기는 그 신의 브라만 신과 인드라 신의 젖줄이고, 그게 수천 킬로를 흘러내려오는데 겐지스강이 되고, 그 겐지스강에 우리가 목욕을 하면 그 어머니의 젖줄에, 신의 젖줄에 목욕을 하기 때문에 죄가 사라지고, 그래서 맨날 꾸중문에 목욕한다고. 죽으면 그 옆에서 화장해가지고 강에다 다 뿌려. 그러면 이제 거기에 강에다 뿌리면 나의 영혼이, 아트만이 흘러서 도로 돌아서 저 히말라야 꼭대기에 저 33천의 제일 꼭대기 천상에 태어나리라. 이게 인도의 창조신에 대한 믿음이야. 믿음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 부자 공양을 올리고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해도 죽을 때는 이게 힘든 거야. 두려운 거야. 이 문제가 내 마음속으로부터 100% 해결이 안 됐어.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종교에 의지해서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은 하고, 또 사제자들이 와서 연불도 해주고 뭐 어떻게 하는데, 실제로 죽을 때 해탈이 되었느냐 하면,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없느냐 하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그런 거 다 쓸 데 하나도 없네. 그저 살 때 잘 먹고 잘 살다 죽세. 그러니까 맨날 띵까띵까 노래나 부르러 다니고, 술 먹고 뭐 아주 재밌는 일이나 맨날 하러 다니고. 지금 세계 인류도 그런 풍조가 많죠. 뭐 별거 있단가. 뭐 행복이라는 게 별건가.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뭐 돈 있는 데 쓰고, 자식새끼 잘 되는 거 보고, 그게 행복이지. 그게 행복이면 죽을 때 들들 안 떨어야 될 거 아니야. 다 그걸 누려봤으면 들들 안 떨어야 될 거야. 그렇게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별 관심 없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죽으면 끝나버리지 뭐. 죽으면 끝나는 거, 이거 뭐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에도 좋다고 아주 그냥 그렇게 살지 뭐. 철학들도 지금 그리스 철학이나 과거에 소크라테스나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의 철학들, 인도 철학, 중국 철학들을 놓고 보더라도 죽음에 대한 완벽한 해석과 죽음에 대한 완벽한 해석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끔 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요. 이게 해결이 안 됐어. 공자도 해결 못했고, 노자도 해결 못했어. 노자의 도덕경이나 노자의 장자가 노자를 해석한 장자 같은 경우, 노장자 같은 경우도 그게 되질 않다고요. 허무주의를 가지고 쓰는 건 되질 않아. 따라서 모든 철학과 지금 서양 철학, 중국의 주역 철학, 공맹, 그다음 노장 이런 철학들과 인도의 브라만 철학들, 이런 그리스 철학들, 이런 철학들도 결국 죽음의 문제를 갖다 다루는 데 있어서는 다 실패했다고. 다 실패했어. 그건 뭐냐면, 왜 실패를 하냐면,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의식 세계가 사라진 뒤의 세계이기 때문에, 의식 세계가 사라진 뒤의 세계이기 때문에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걸 알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러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의식 세계의 얘기들이란 말이죠. 또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 조상 숭배 또는 그 유일신 창조주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그건 믿음이라는 합리적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논리적 이론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믿음 체계라는 것 외에는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건 매우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모든 그 앞에 지금 토테미즘, 샤머니즘, 유일신 뭐 이런 그 창조주 얘기를 다 한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육식이 끊어진 이후의 얘기이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이 생에서는 모르는 거야. 지금 내가 의식 체계를 갖고 있을 상황 속에서는 그냥 모르는 얘기란 말이야. 모르는 얘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라 하는 수밖에 없고,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되나? 갔다 온 놈이 없어. 가서 싹 보고 와서 뭐 이렇쿵 저렇쿵 그럽디다 하고 얘기를 하면 근데 내가 전에 참 그 출가했을 때 옆에 그 행자실 옆에 타옹 노스님이라고 92살 자신 노스님이 계셨는데 그때 마치 뭔 얘기한 책이 나왔냐면 책을 누가 한 거 갖다 줘서 봤는데 보니까 죽었다 깨어난 사람 그리고 책이라. 그럼 뭐 얘기를 많이 써놨더라고. 그걸 보고서 스님 내가 이제 질문을 했어. 스님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이 있어서 이게 죽은 세계가 이렇답니다. 그러니까 덜 죽었으니까 깨어났지. 그러니까 한 방에 나가 떨어졌어. 덜 죽었으니까 깨어났지. 진짜 죽은 사람은 깨어날 리가 없잖아 이거죠. 그래서 스님이 그냥 책 한 권을 갖다 한마디로 뭉개버리더라고. 덜 죽었으니까 깨어났지. 그거는 전부 다 덜 죽은 사람들의 얘기야. 그 제목이 잘못됐어. 죽었다 깨어난 사람 그랬으면 덜 죽었다 깨어난 사람 그래.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도 싱거워가지고 책을 갖다 그냥 장작불 그 군불 지피는 데다 집어 넣어버렸거든. 이게 왜 제목도 하나 제대로 못 달아놓은 놈들이 무슨 뭔 도움이 되겠나. 그렇게 이제 어쨌든 간에 이게 의식 세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 세계는 전부 다 의식 세계란 말이야. 의식 세계 뒷면을 갖다가 얘기하라니까 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죠? 얘기가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오직 부처님은 이 문제를 갖다가 바깥에다가 핑계대지 않고 이거는 신이 창조주가 알아서 할 일이다. 또는 뭐 정령신이 어쩌다. 또는 다른 뭐가 어떻다. 샤먼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 스스로가 인간 너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얘기할 때 오로지 내가 주체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점에 있어서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적용되는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음을 인간 그 신에 의해서 되는 것이나 정령에 의해서 되는 것이 또는 아트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해결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나라는 것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 그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죽음의 문제를 갖다가요 부처님은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또는 믿음의 체계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핑계대는 이 얘기를 갖다 전적으로 부정했어요. 그거는 모두 다 잘못된 얘기다. 내가 할 수 있고
그럼 이제 내가 할 수 있다라는데 부처님께서 말만 그렇게 해놓고 실제는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실제 그렇게 되게끔 되는 방법까지도 다 말씀을 해놨단 말이죠. 그리고 2600년 동안 부처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이 그 방법을 따라서 해보니까 다 돼야. 그 생사, 죽는 문제가 100% 해결된 것을 해탈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다 벗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데 회피할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이 무엇 때문에 두려운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라는 고통을 받는 것인가? 이걸 갖다 정확하게 직시하고 그 죽음이라는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의 해결점을 갖다가 그 방법으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갖다가 말씀하신 것이 부처님의 깨어 있음이에요. 그래서 최종 목표는 죽음이라는 것으로부터 해탈입니다. 자유입니다. 왜냐? 우리 사는데 아무리 뭐가 고통스럽고 힘들다 그래도요, 죽는 것만큼 힘든 게 없답니다. 나도 내가 나중에 죽어보고 와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보조국사 같은 이가 앉아서 제자 다 모아놓고 다 법문 다 하시고 딱 앉아서 자유롭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서, 제자들이 보고서 말이 아니라 실제 되는구나 하고 놀래서 다 발심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요 문제를 갖다 반체남하께서 정면으로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태국 가니까 참 좋더라고요. 동남아 태국 이런 데 가보니까 전란에 학교도 있고요, 유치원도 있고, 장례식장도 있고, 화장장도 절 안에 있어요. 그 절은 어디 있느냐? 도시 한가운데 있어요. 도시 한가운데서 화장하는데 연기가 폴폴 올라와. 우리나라 같으면 혐오 시설이라 그럴 거 아니야. 혐오 시설. 우리나라 화장장은 전부 산골짜기 어디다 갖다 놨어. 저녁에 불 꺼 부르면 진짜 귀신 나올까 그 생각해요. 도시 한가운데 있어야 죽는구나 하고 죽음을 갖다 직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텐데, 우리는 그걸 전부 다 혐오 시설을 보는데 그 의식 자체가 어떤 게냐면 죽음이라는 것은 나는 정면으로 대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정면으로 안 대하고 싶어도 정면으로 다 대해집니다. 내가 피해서 도망만 가고 싶지, 자꾸. 도망가고 싶고 자꾸 피해서 도망가면서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고 두렵고 겁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냐면 안 피해져. 내가 그건 자주 예를 들었는데,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외도를 닦는 사람이 신통력이 5신통이 다 나가지고 4사람이 있는데, 신통력을 보니까 아이고 매들 몇 시에 죽게 생겼어. 네 사람 다. 우리 좀 더 피해가자. 죽음을 피하자. 그래가지고 한 놈은 공중으로 쫙 올라가 버려가지고, 신통력으로 공중으로 올라가 버리고, 한 놈은 산으로 뚫고 들어가 버리고, 한 놈은 바다 밑으로 들어가 버리고. 바다에면 수천 메다 밑으로 내려갔대.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갔대. 잠수함 타고 갔는지 뭐. 또 한 놈은 어디로 간지 몰라. 나 기억이 없어. 그래 갔대요. 그리고 이제 며칠 날이 지나서 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그리고 갔으면 죽음이 못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간 지나서 가보니까 재단 4명이 다 똑같이 죽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떠날 수 없는 것이 내가 죽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야. 누가 중국에서는 이걸 갖다 자꾸 주와 객을 놓고서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러거든. 삼천갑자 동방사기가 삼천갑자를 살았다니. 그럼 삼천갑자면 1갑자면 60년이거든. 삼천갑자면 그러면 60 곱하기 3000이야. 몇 살인지 곱해보시오. 아마. 그렇게 살았는데 삼천갑자 동방사기를 잡아간 그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맨날 잡으러 들어가려니까 집에다 탱자나무 가시를 갖다 울타리를 만들어놔서 가시 걸려서 못 들어갔다니. 도포가 걸려가지고. 그래 어느 날 보니까 삼천갑자 동방사기 그 저승사자가 바로 문을 열고 나니까 그 앞에 섰더라는 거야. 그거 내가 어떻게 들어왔냐 그러니까 아니 하수도 구멍으로 들어왔대. 참 체면도 구기에 하수도 구멍으로 들어갔다는 거야 이게. 예. 그런 그 인식 체계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저승사자하고 나하고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저승사자가 뭐 할 일이 없어 맨날 난 목숨 끊어 다니겠어. 그럼 난 그런 직업 가지라 그러면 그건 절대 안 가질 거야. 그 입보행위인데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 지옥에 옥사장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게 인테리어 해놓고 기다리겠어요? 전부 다 그 고문 도구 잔뜩 돈 들여서 해놔놓고 거기서 남 고통 주겠어요? 그건 전부 다 자기가 하는 행위들이야. 죽고 삶의 문제도 나에게 달린 문제이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지. 그것은 창조했다라는 신이 있다거나 또는 무슨 토테미즘 정령신이 뭘 어떻게 했다거나 그런 것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이죠. 따라서 이 책에 지금 나와 있는 얘기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안에 내용들이 차근차근 다 들어있다. 또 내가 그것을 갖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게 안에 17개 개송 가운데 다 들어있어요. 만약에 불교가 이 생사의 문제를 해결 못했다 그러면 그건 불교도 아니에요. 그냥 집단에 불과하고 도덕적 집단이나 이런 것에 불과한 것이지 생사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불교 아니에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자꾸 이제 불교를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가지고 천박하게 써먹지 말고 여러분 금가락지를 갖다 전부 다 금을 모아가지고 호미 만들어서 쓰면 되겠어요? 금을 가지고 호미를 만들면 무겁기만 하고 밭 한 번만 메고 놓으면 금이 다 달아져 버리고 없을 거예요. 그런 짓 해서는 안 돼요. 진짜 금을 금으로 알고 써야 된다. 부처님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수 있는 인간이 생명체면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힘든 이 부분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사선에 죽음의 선에 도달했을 때도 전혀 흔들림 없고 본 모습대로 그대로 갈 수 있는, 사실은 가고 올 게 없죠. 가고 올 게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는 내용을 갖다 해놨기 때문에 저도 이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그 마음이 참 즐겁고요. 죽음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뭐 즐거울 일이 있냐. 사실 죽음이 해결되면 삶도 즐겁거든. 죽음이 해결 안 되니까 맨날 죽을까 싶어 걱정이잖아. 우리가 암이 걸려도 안 죽는다 그러면 걸리든지 뭐 좀 아프지도 말든지 나 병원 안 간다 그러고 암이 뭐 커서 뭐 배가 좀 불룩 나왔더라도 안 죽는데 뭐. 그죠? 늙어도 안 죽는다 그러면 늙을만 해. 이게 결론이 죽으니까 이제 이게 큰일 났다. 이게 진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 쭉 우리가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걸 갖다 하나하나 덜추어 나갔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 12번 정도의 17개 개성을 조금 경전 속에 나와 있고 논전 속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갖다 덜추어 가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우리 붓다해에 이렇게 가입하셔서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에게 이익을 되게 해주시는 여러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박정자 불자님과 서수호, 윤여형, 주덕순, 최정숙, 박화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주변 분들에게 많은 권유를 해주셔서 권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